오늘 본문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다른 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끊임없이 발을 닦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은 문둥병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문둥병을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만약 문둥병이 계속 있었다면 아무도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 시몬의 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아서 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시골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문둥병 환자에 있어. 저 사람이 문둥병 환자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저 고쳐진 사람이야. 어디? 문둥병의 흔적도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문둥병의 흔적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굉장히 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면서 말하기를 왜 그걸 갖다가 거기다 허비하냐. 그 돈을 그때 나드 한 근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이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용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할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사는 일용 근로자들이 그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품삯인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한국 우리가 원화로 환산하면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추측하면 돼요. 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각자 추측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유다라는 사람이 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그 돈을 쓸데없이 그 머리다 붓고 그 발에다 붓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라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랬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저걸 차라리 우리한테 바쳤으면, 헌금했으면
저걸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분노를 한 것이죠. 화를 내면서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심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다 같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아니, 그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돈꾀에 있는 것을 손을 대고 조금씩.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헌금을 했겠죠. 예수님한테 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똑똑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네가 맡아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그 훔쳐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훔쳐갈 때 그냥 훔쳐간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헌금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탐욕의 귀신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예수님을 돈 주고 팝니다. 얼마나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 돈의 노예가 되었으면 예수님 자체를 돈을 주고 팔아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우리는 한번 읽으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안 찾을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괴롭히냐 걔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선동을 했겠죠. 야, 그럴 수 있냐?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마리아를 싸잡아서 막 얘기했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그 정도면 그냥 말려야지. 그냥 가만히 있냐, 머리다 부수라고.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이 그의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거늘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 마음이 뭐가 있길래, 내 마음이 뭐가 있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8절 다 같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냥 집에 있었던 걸 본 게 아니에요. 힘써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준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일하면서 한 해 동안 날마다 나가서 일하고 조금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한 푼 안 쓰고 이걸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모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기 쉬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흘려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미리 이것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나다 한 그릇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한 단어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나들을 꺼내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그날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그냥 깨뜨린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주밀하게 그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그가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해서 그가 이미 미리 오랫동안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저는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 기름 부음 사건,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에 감동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어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는 레위기 8장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 사람,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요,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시몬의 집, 문둥병 시몬의 집,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만이 고칠 수 있었던 그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있은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향유를 준비할 때 오랫동안 미리 준비했다. 오랫동안. 마리아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누군가 알아보았듯이, 여러분, 저 다윗의 아비가일이 누군지를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시골 동네, 갈멜의 시골 동네에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만날 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만약 나의 남편을 죽인다면 배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고 그 수치스러운 소문이 나서 당신은 이 땅에 왕이 될 때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은, 내 남편 나발은 하나님께서 손댈 것입니다. 당신이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손대면 위험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 큰 비밀을 가르쳐 줬을 때 다윗이 손뼉을 치면서 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갈멜에서 나를 알아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다윗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가르쳐 줬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주격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주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되려 할 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전파되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되라. 복음과 이 여인의 행동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제단에도 오늘 보았던 저 마리아처럼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깼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십시오. 그렇게 부흥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느 분이 집에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옥합은 사실 작년에 깨버렸는데 남은 옥합이 있어야 깨지. 해년마다 부흥회하면서 옥합을 깨라니까 깰 옥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깨니까. 그게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헌신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수가 이 여인은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봤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 것. 그래서 그 옥합을 깨서 머리부터 발라서 이 발끝에 바르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머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뭘 보다가 TV에서 남궁원 씨를 보았습니다. 남궁원 씨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 그런데 그 85세인데 와 건강합니다. 85세인데 이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면서 하는데 와, 나 그렇게 건강할까?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분마다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야, 나 85세 날마다 거울을 그러면서 그 물어봤어요. PD가 찍으면서 PD가 아니 왜 그렇게 거울을 자주 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영화 배우인데 머리가 흐트러질까 봐. 머리가 흐트러질까 봐 10분마다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딱 만져. 아니 운동하다가도 머리 보고. 야, 대단하대. 그런데 그 정신, 그 체력, 건강 대단하더라고. 그 젊게 사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외모도 내가 보면서 참 85세인데 그 인물이 안 죽었더라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85세인데 야, 잘나고 봐야 되겠구나. 85세인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니까. 난 그래서 야, 대단하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날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마리아 같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오랫동안, 이 향유를 준비하는 동안 오랫동안 이 날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그냥 장롱에 있었던 걸 그냥 꺼내서 깨긴 게 아니라 그는 이 향유를 준비할 때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고 심령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